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61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7절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서원을 이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단순히 위기 모면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며 자신이 서원한 바를 이행하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삶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서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1편의 서론적인 배경을 좀 보면 저자는 다윗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이죠. 그래서 현악 악기에 맞춰서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극한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견고한 망대와 피난처로 묘사하면서 왕의 직무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아래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시편 61편에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영원한 처소에 그 신앙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거처를 내가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성경적으로 맥락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고난 중에 호소와 보호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과거 주께서 피난처와 망대가 되셨음을 회상하면서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고 그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5절부터 8절은 왕의 장수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들으시고 기업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왕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 앞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단어가 이제 서원인데, 서원이란 뭐냐?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도 깎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내가 뭐 한 달간, 내가 6개월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경건과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이 서원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개인의 기도의 그런 제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이 어려운 이 환난을, 이 문제를 나에게서 거둬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 앞에 무엇을 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응답이 돼서 이제 그 서원을 내가 이행하겠나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아까 제가 읽었죠. 마지막 절에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가 응답된 것을 믿고 이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구체적으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다윗은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한계로 인해서 마음의 한계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곳에 나를 데려다 달라는 거죠. 그래서 고립과 절망을 땅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과거의 모든 위기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면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 이건 뭡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과 안전한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전한 도망처,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로 나를 피신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망대시다. 망대는 뭡니까?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적의 공격을 제일 먼저 막아내는 곳. 그것이 바로 망대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망대, 하나님의 망대, 이건 뭐냐? 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망대인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언약을 기억해낸 겁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시지 않았는가? 내가 그 어느 곳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원한 거처. 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시적인 어떤 피난처 그리고 제한적인 시간과 장소에 묶이는 그러한 이 세상에서의 피난처는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장막에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누며 그 인자하신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5절에 보니까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 아래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유산과 영적인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 인자와 진리의 보호를 다윗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인자하심, 그리고 신실하심, 그게 진리죠. 그만이 성도의 삶과 그 직분을 영원히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나를 보호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자신의 서원을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행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고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바로 우리가 받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 발람 선지자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말을 성취하시고 실행하십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사세요. 그러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좇아 살아야 됩니다. 언약을 실행하는 능력은 자신의 결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다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강권하심이 나를 지켜주시고 언약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주변의 문제와 사건과 인간관계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부분이요, 오히려 응답의 발판이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응답이 되고 그 문제가 축복의 빌미가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시며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인간관계, 문제, 사건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면요, 쏴봐야 돼요. 사용해봐야 돼요. 우리가 언약이 정말 내가 맞는가 확인하는 방법,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그것을 실제로 응답받고 보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자와 진리의 보호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서원을 이행하는, 성령을 조차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